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 7월에 즉 가을에 지키는 9월이죠. 양력으로 하면 9월인데 가을에 지키는 절기 중 마지막인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초막절은 이제 초막이 텐트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한 과일들을 저장하고 기뻐하는 절기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죠. 특별히 초막절 하니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에 묵상하고 있는 그 절기가 떠올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선 이 초막절은 음력 1월에 지키는 6월절 바로 이어 지키는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무려 8일 동안 여드레 동안 지키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구정이나 추석 명절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오랜 기간 지내는. 하지만 사실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 6월절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서 이 초막절은 신학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나 그 의미와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절기입니다. 축제의 규모나 열기 면에서는 가장 성대하고 가장 화려한 절기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드리는 제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열 몇 마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절기들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의 양을 드리는 절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6월절과 무교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아마도 한 해의 농사를 보리와 밀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49일 77절이 보리 추수를 드렸던 걸 생각하면 곡식 농사로 시작해서 이제 가을에는 마지막 과일 농사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는 우기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결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거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초막절은 6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텐트잖아요. 6월절이 봄에 곡식 추수를 기뻐하면서 출애굽의 해방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였다면 초막절은요 가을의 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의 추수를 기뻐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생활을 그들이 회상하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 살았죠? 초막에, 장막에 살았잖아요. 장막에서 지냈던 그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여드레 시간 동안 이제 지붕이나 자기 집 지붕이나 뭐 땅에 이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한 초막이나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임시 거처로 삼아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우리가 뭐 요즘엔 되게 럭셔리하게 캠핑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우리가 광야 시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움막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냈었지라고 하며 그 조상들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건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시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가을에 추수를 거둔 시기였으니까 우리가 가을 추수 때 우리나라도 뭐라 그러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풍성한 추수가 우리의 마음을 되게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름달 추석의 보름달처럼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추수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때인데요. 최근에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가운데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날 절기 끝날 큰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고 짐승을 잡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그죠? 물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소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의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실 것들을 주셨다. 그런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나 말씀하셔야 될 이 말씀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속 지금 갑론을박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있습니다.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저 신성모독하는 자, 이렇게 종교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언급해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에 볼 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당시에 깡촌 저 나사렛에서 온 청년 선생이에요. 청년 선생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사건이겠죠.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이나 하셔야 될 이야기를 저렇게 선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공포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이제 내일도 여러분 묵상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대 지도자들이 물어요. 너는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여전히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시차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 뭐합니까?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 있는데도. 어쨌든 이제 다시 구약 민수기로 돌아가서 이 초막절은 이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출애굽 광야 여정의 고통을 떠올리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광야 여정을 지냈지라고 기억하는 절기이자, 농사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거두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종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이제 초막절 집회, 장막절 집회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는 이유가, 초막절, 장막절이 뭐니까? 마지막 추수 때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판은 휘어져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이잖아요. 그죠? 주님 오신 다음부터 여러분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종말 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무감각한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 끝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오면 계속 긴박한 종말론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우리에게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가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라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마지막 거둠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건데, 이때가 날짜로는 음력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민수기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 7째 달 15째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확하게 이제 8일 동안 안식일 제사까지 포함해서 지킨 초막절의 시작이 15일이니까 아마 보름달이 떠 있었을 것 같아요. 음력 보름이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제사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던 기준 중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그 제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순양 7마리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저걸 기준으로 이제 저거보다 적고 저거보다 많은 이제 제사의 규모가 좀 나눠졌는데, 이때도 여전히 어떤 건 동일하게 반복해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번제에 소제와 전제를 섞어, 소제는 밀가루, 곡식가루를 가지고, 여기 보면 수소는 10분의 3, 순양은 10분의 2, 뭐 이렇게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소재를 포도주에 섞어서 같이 드리게 되는, 그것이 초하루 제사의 가장 에버리지 기준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나팔절과 속죄일의 제사도 그 기준으로 그때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좀 가늠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초막절 제사로는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초하루 제사의 2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15일에는 수송아지를 무려 13마리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는 13마리, 여기에 순염소 1마리로 드리는 속죄제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초하루 제사와 동일하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까지 바쳐서 그 제물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린 순양을 2마리에서 4마리로 드린 거죠. 4마리 드리고, 거기에 어린 순양도 14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 그죠? 그러면 양이 얼마 되는 거죠? 벌써 29마리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순염소 1마리, 상번제까지 하면 무려 32마리를 하루에 드렸던 겁니다. 계속 번제단에 제물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특이한 것은 초막절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매일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는 항상 드리는데, 수송아지는 13마리부터 이렇게 1마리씩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모세는 이 매일 드릴 이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19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29절 거의 끝까지 이 초막절의 제사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상번제도, 속죄제도, 속죄제의 순염소도 바쳐야 된다는 얘기를 꼭 무슨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어야 되나 싶은,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반복되는 동일한 구절이 16절, 19절, 22절, 25절, 28절, 31절, 34절까지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적었을까? 동일한 구절이거든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아까 읽었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19절 보세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2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형태의 제사를 일일이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이 오늘날로 좀 치면, 오늘날은 되게 비효율적인 기록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필요한 일, 왜 이 불필요한 일을 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동일하게 매일 그렇게 했더라 라고 딱 끊어버리면 29장이 그렇게 길게 갈 이유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매일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그날을 정성을 다해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 제사를 같은 거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중 예배, 또 매년 반복되는 우리가 사순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또 부활절,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의례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연례 행사처럼 그 절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에 담겨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사순절이네, 그냥 부활절이네, 그냥 부활절 헌금이나 드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감동 없이 그 일들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반복할 위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중에도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새로운 일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의 힘을 종종 무시하는 경우를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단순 노동하는 분이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약간은 무식하게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어떤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자세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싫어도 우리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운동이나 식사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삶의 루틴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만큼
그 결과나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그것을 잃게 되면, 그죠?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내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내가 당연하게 늘 먹던 게 아니구나, 내가 당연하게 건강을 누렸던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 그런 반복되는 삶의 루틴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기계발서에 보면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굳이 반복되어 기록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 통독하시다가 이 구절 계속 반복되네, 계속 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 구절을 읽게 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계속 우리한테 상기시키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고자 그것을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7장에도 가보면요, 여러분 민수기 앞쪽에 가서 7장 구약 205면에 보시면 되게 길어요. 12절부터 83절까지 성막을 봉헌할 때,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봉헌할 때 각 지파에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린 헌물이 나오는데 내용이 다 같아요.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헌물 내역이 12번 반복됩니다. 지파별로. 유다 지파의 누가가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누가가. 근데 그 내용은, 뒤에 내용은 똑같아요. 앞에 이름만, 택만 바뀌어요. 택만. 어찌 보면 요즘 말로 치면 진짜 이렇게 택만 바꿔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 느낌인데, 앞에 지파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만 바뀔 뿐 모든 내용의 헌물이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물의 양, 어떤 내역이 중요하다면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이름을 착 나열해 놓고 이렇게 12지파가 드린 예물의 양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끝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요? 왜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이렇게 성경은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예를 들어본다면 매일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잔치는 똑같지 않고 주님께서 그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매일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미 거기서 닫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드리는 수요 예배, 또 드리는 주일 예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일방적으로 급할 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최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와 관계하도록 우리 안에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배를 나오는데 매주 드리는 수요예배, 목사님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건 저는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후 예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도 드리기도 합니다만, 왜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반복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어떤 분은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그분처럼 다 똑같은 예배인데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기대함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종교 행위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의 자세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거에 집중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이 없으니, 그죠? 내가 그것을 뭔가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행위로 여기게 되니까 예배가 일종의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짐과 부담이 되어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몇 시간을 드렸는지는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 주일날만 봐도 오전에 예배 드릴 때와 점심에 우리가 밥을 먹다가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릴 때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아픔과 눈물이 다 다르고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상태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행위가 비슷하니까 이걸 또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르게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결론 짓고 끝나는 거예요. 뭐 똑같이 오전에 드렸던 예배 또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다른 마음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물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어떤 분은 저 부분에 제가 계획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까요? 전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이 다르게 만드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예배가 너무나도 힘든 자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40년 여정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광야 40년 여정의 나날, 그렇게 다양했을까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를 거두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와 움직이면 각각의 장막을 신속하게 걷고 이동하고, 다시 성막 위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일상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죠?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변함없는 것 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책 예레미야 애가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크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내일 만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왜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 마음과 내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주님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또한 여러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날마다 허락되어지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그냥 똑같이 보여도 절대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그냥 똑같다고, 내 형편이 똑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똑같아 보여도 절대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흥미롭게 살펴볼 것은 오늘 절기의 또 다른 명칭인 수장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아까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을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을에 과일을 추수해서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소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담은 절기가 수장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그죠? 아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그래서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추수한 곡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수한 후에, 그죠?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를 먼저 이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하나님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들이 가서 풍성이 거두면 거두었으니 바쳐라. 이제 거두었으니를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성이 거둘 것이니 그때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꼭 다 일어난 일처럼 그들에게 당연하게 그런 소출이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풍성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먼저 있는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소출을 남겨주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제사는 바로 이런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수장절에 드리는 제사의 양이 엄청났어요. 그죠? 6월절 77절에 드리는 번제물은 수송아지 2, 순양 1, 어린 양 7, 속죄제물의 순염소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에버리지한 제사의 양인데 수장절에는 상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2마리까지 합치면 첫날만 드리는 제물이 모두 32마리. 번제단이 아주 그냥 불을 계속 피워서 32마리의 제물을 계속 각을 떠서 불태워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 수장절에 이런 많은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추수의 풍성함이라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풍성하게 거두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이걸 거두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가. 그죠? 또 내가 이룬 결과가 참 대단하다. 참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기 쉬운 게 우리잖아요. 그죠? 물론 입으로는,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내면의 진심과는 다를 때가, 그죠? 그래서 내가 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게 있는데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나 좀 알아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풍성한 수확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는 약속의 땅은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과 달라요.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라는 수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밭에 물대기를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철저하게 하늘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소출을 얻을 수 없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그 땅의 소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땅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그 땅에서 그들이 수고했던 것,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노력한 게 있잖아요 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죠. 여러분,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생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겐 어쩌면 되게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그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두는 모든 성취, 어떤 성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요즘에 엔비디아나 이렇게 좀 부자들, 재력가나 권력자들의 손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그 재력가와 그 권력자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가장 먼저 약속 잡아. 뭐 모든 약속 다 뭐 안 잡아도 돼. 그 사람과 약속을 잡아.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걸까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쓰는 건 너무나도 아까워한단 말이죠. 내가 유튜브를 보고 다른 것들을 보는 데는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어딘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인정은 하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당신의 인생은 코인이 당신의 인생은 주식이 뭐 이런 그죠? 뭐 금덩어리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음이 글로 쏠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비슷하지만 여러분,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단정지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자꾸 들으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런 분들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 뭐 안식일, 초하루, 뭐 상번제, 또 나팔절, 속죄일, 오늘 초막절까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뭐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주관하신, 또 지금 여기까지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민수기 때부터 이렇게 지켜왔던 초막절이 예수님 시대에 왔는데 그 초막절의 주인이 되신, 정말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이, 여러분, 그들의 그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당연히 반복되는 일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종종 찬양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냥 상투적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신다면 내가 일주일의 이 시간을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로 친히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